다 함께 말씀 앞에 일어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일어나서 함께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서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하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과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함께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수요일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이 예수님의 귀한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삶을 날마다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다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말씀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좋은 습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습관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의 부하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다윗의 이야기 말씀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편 블레셋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은 그들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고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들고 다니던 그의 부하가 모두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장례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의 다윗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다윗은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물음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의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들의 식구들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에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줬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길르앗의 야벳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의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친절하게도 당신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길 기원합니다. 나도 당신들의 선한 일을 갚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15년에서 2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온갖 고생하는 삶을 다윗은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이입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먼저 죽었어요. 마침내 정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락된 일이고 이제는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과만 상의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했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초기에 노베 제사장들에게 피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제사장 85명과 높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무참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만 그 화를 피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광야 생활하던 때 처음 등장합니다. 아론에게 입혔던 제사장 예복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하얀 아마포의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금색 실로 술을 놓아 만들었으며 가슴에는 12가지 보석을 물린 흉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패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그 의미는 빛과 완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과 완전. 우림과 둠빔. 여러분, 우림과 둠빔의 뜻이 뭐예요? 빛과 완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성에 대해 묻고 그일라성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과 9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참사가 일어난 후에 아말렉에 쫓아갈 것을 대해서도 묻고 답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은 후에 자신이 유다의 성 한 성에 올라가는 것과 어느 성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세하게 묻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에봇을 사용해서 드렸던 기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일어나는 궁금증이에요. 어떻게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림과 둠빔에서 빛이 났을 수 있습니다.
우림이란 단어의 뜻이 빛이 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 있는 추론입니다. 두 번째는 돌에 움직이는 문자들이 있어서 그 문자들이 모이고 흩어짐으로 하나님 뜻을 전달되었으라는 추측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만지라는 영화에서 주사위를 던지면 그 숫자에 따라 게임판의 중앙에 글자들이 모이고 흩어짐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 번째 추론은 우림과 둠비는 거룩한 제비로서 그것을 뽑아서 주님의 심중을 헤아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모두 추측이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이론이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는 에봇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했던 남원의 갈성교회 은행원 과장인 분이 계셨어요. 박 집사님이라고. 그 부인은 이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큰 아들은 약간 부족한 분이었고 그 막내 아들 똑똑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택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제목 좀 알려주면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했던 분이 돈을 좀 모아놨는데 여관을 하려고 합니다. 여관을 하려고 하는데 여관 인수할 그 돈이 있다는 거예요. 좀 대출 받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두 분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관을 운영했다면 그 바로 옆에 좋은 여관이 신축되고 있었어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여관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묻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묻지 않고 일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 로카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믿는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에게 묻지 않아서 낭패당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이 부부의 날에 뭘 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좋은 습관과 깨달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하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성으로 올라가리까 말씀하시자 올라가라 말씀하시지 다시 어디로 가리까 묻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주님의 뜻이 궁금할 때마다 에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에봇이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봇과 우림과 둠빔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필요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물론 어느 직장에 가야 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32편 8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48편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30장 21절 함께 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박 집사님과 이 집사님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다윗에게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여관이 싸게 나왔을까? 내가 집사로서 여관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소원과 소망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편지를 쓰려는 마음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기 때문이었어요.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러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어려울 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질 때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라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바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생각이나 느낌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벌금 통지서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저의 거짓말을 못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회사에서 그 기혼녀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함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자기의 소원과 염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분별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윗에 관한 책을 쓸 때 다윗 목자, 시인, 그리고 왕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마다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양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혼, 응답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것이다. 창조주와 그분의 성품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책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혼이 있습니까?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성령 충만한 영혼, 이 세 가지를 이 밤에 구하시는 기도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